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간구의 소원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제목들마다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의 증거들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 더욱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같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얼마나 참담할까요? 아들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 반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고 민심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참담하겠죠. 왕위를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에게서부터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런 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다윗 왕에게는 그 정탐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각처에
각처의 소식들을 수시로 전달되어지도록 사람들을 보내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정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소식들을 시시각각으로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령들의 그 보고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백성들이 다 돌아갔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다윗에게 들려왔을 때 그런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 다윗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에 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 압살롬과의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역사물을 보던가 이렇게 여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완전히 수세에 몰렸을 때, 그렇죠? 이제 기가 완전히 꺾였고 이거 어떻게든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도망치듯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나 어제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같은 인물이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다윗의 영향력 아래 군사력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가드 사람 600명을 앞세워서 행진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즉 자기의 최측근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친위대와 같은 군대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정도의 규모는 상당한 정예 병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충분히 방어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규모였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면 일어나 도망하자. 표현이 참 직설적이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도망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만으로는 다윗이 너무 겁을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이런 도망의 결정, 광야로 피하는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전령들이 와가지고 압살롬에게 민심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고 또 온 백성 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갈 때 큰 소리로 울어줄 백성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죠. 무엇보다 전쟁에 능한 그의 친위 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하여서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것 같지만 막상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반역이 마무리되어져 갈 즈음에 요압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애증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생명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일단 전쟁이 맞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정 봐줄 겨를이 없겠죠. 이거 그냥 압살롬이 쉽게 목숨이 잃을 위기는 자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전략상으로 보았을 때 그 이어지는 14절 중반부에 보면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여건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압살롬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피할 길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해발 700m의 고지이고 올라가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 몇 군데 요소만 딱 막으면, 틀어 막으면 완전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장을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를 시키게 되면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백성들의 생명도 보호하는 것이지만 장차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맞붙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가 원하는 전쟁의 양상을 끌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선택은 너무 놀라운 선택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일단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쉽게 성을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이런 일은 신하들이 보기에 왕의 영이 서지 않을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다윗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은데 전령의 보고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말자, 우리 빨리 빠져나가자, 우리가 나중에 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빠져나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아마 이런 선택은 찰나의 선택일 겁니다. 이런 찰나의 선택에 자기의 명분이나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선택보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은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선택인 거죠. 이런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잘못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걸리는 듯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생각, 내 체면, 내 권위, 내 리더십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 누가 보아도 무리한 결정이고,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갈등의 순간에 자기의 왕의 신분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여러분의 체면이나 여러분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깎여지는 상황이라도 그런 선택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입장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배려하는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우리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머쓱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분별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를 하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비교가 나오는데요. 어떤 비교가 나오냐면, 왕의 신하들이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일단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반란군이 들어오게 되면 왕을 따랐던 왕의 신하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살려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걸어왔을 때 완전히 블레셋을 경멸을 시키죠. 완전히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연합체를 와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을 하죠. 그랬을 때 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군대로, 용병으로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이렇게 다윗이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패배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영이 서지 않게 도망가는 그 다윗을 쉽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 거다. 오늘말로 말하면 속칭 대세는 압살롬이 되었는데 그 대세에 밀려서 급히 피하는 다윗을 굳이 이렇게 따라갈 필요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여서 다윗이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을 어떻게 강성한 나라, 그리고 그 강성한 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는지는 망각한 채 자기들의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불만들을 크게 생각해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들과 달리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을 끝까지 충직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의외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의 예를 들고, 이 예에 등장하는 사람이 훗날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을 평정하는데 선봉에서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죠. 그 이때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는 이제 나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민을 왔고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너 오자마자 참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왔기 때문에 너가 잘 선택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그냥 예루살렘 떠나서 네가 왔던 가드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도 보장해 줄 수 없고 혜택도 보장해 줄 수 없다. 나는 이제 광야에 가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네가 평안하게 살 곳을 찾아 떠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놀라운 것은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상황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러날 일이 없고 패패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다윗보다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 말씀만 보면 안 되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말씀의 부제가 뭐냐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3편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아보시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1절과 3절과 7절에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문장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지금 이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참담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니 이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내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 상상이에요. 성경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때의 고백, 왕이시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 말에 다윗의 영성이 확 깨지 않았을까요? 맞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때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고백할 때 어떤 누군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위기와 절망 속에,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그 고백을 이어받아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영혼들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 왕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 영성이 다시 일깨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더 온누리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올곧게 서 있고 우리의 고백이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거나 세상에 더 좋은 이익이나 명분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그런 고백을 듣고 잠자는 영성들을 일깨울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비전과 소망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처참하고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내 자신의 이익과 체면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때와 같은 신앙 고백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일깨워졌을 범직한 다윗의 영성의 고백, 시편 3편의 고백을 이끌어낸 것 같은 이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삶의 걸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영향력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내므로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삶을 본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